55장 1절로서 12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 그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울을 가이사로 후송하게 되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보조한 사람과 그리고 피고인의 얘기를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금되었다, 구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23절, 사도행전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울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었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구금이 아니라 오히려 돌봐주고 지켜주는 형태의 구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벨릭스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부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을 받을까 하여.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두 가지인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반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아침을 한다든지 악을 한다든지 가만히 서로 마음을 구웠을만하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자유한 몸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4절에도 24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5절 같은 경우에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자, 그러자 이제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좋을 때가 오면 다시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를 부르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이때가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이제 베스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부임을 한 지 3일 만에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유다를 다스릴 만한 점령군으로서 대장이 지금 부임을 했으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이사라 내려갔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점령군의 대장, 다시 말하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자의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속국, 식민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상대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골치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존심 내지는 이 민족의 자긍심이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단지 다스릴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과 타협이라는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지 잘 지내보자, 잘해보자 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총독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바뀌었거든요. 아나니아에서 요나단에서 지금 이스마엘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뀌었습니다.
충돌이 두 번 바뀔 때, 두 명으로 바뀔 때, 지금 대제사장은 이제 3번씩이나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바울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여기에만 오로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몰래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숨어 있다가 어찌하든지 삽시간에 습격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집요함과 끈질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라는 총독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대파악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이사라에 구루된 건 내가 안다.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일이고 나도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는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그러면 재판을 열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8일 내지 10일 정도 머물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자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10일이 지난 이후에 내려가게 되는데 지체장 바로 이튿날 재판자리 법정 자리를 이제 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변호인단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로 고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증거를 댈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21장, 22장, 23장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성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모관법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율법을 경시에 여긴 적도 없고 또 성전에서 자기는 결례를 행할 만큼 그렇게 범법을 행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사람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죄를 자기는 범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묘책을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바울이 유리한 그 측면, 바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올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제안을 듣고 가이사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이사에서 재판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 장면, 좀 여러분들이 영상을 충분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죠. 지금 베스도가 하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난처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베스도,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베스도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자기 목숨을 잃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11절 말씀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이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법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종교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로마의 세상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에도 나는 저촉되는 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확신하게 증명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신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 포기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들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스도가 12절에 보니까 배석한 사람들, 로마인들인 것 같은데 이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로써 이제 베스도 앞에서 벌어졌던 이 재판도 이제 마지막 종결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안하기를 두 가지 정도 한번 상고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 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법.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를 얘기를 드렸더니 좀 혼돈 내지는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히 좀 언급도 해드리고, 제가 나를 잡아가지고는 이 교회와 이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한번 세계적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물론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만 지금과 같은 형태, 사실은 주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또 리더하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자유의 혜택을 주고 권리를 주는데, 그런 어떤 혜택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들을 우리 교회가 누릴 당연히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날 강화문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절대 그렇지만 그래서 불구하고 교회가 주도해서 전 국민적인 이런 어떤 집회들, 그것이 목적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까지도 선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숨겨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밤을 지새워가면서 철야 집회를 해가면서 정부를 타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우신
나를 대표하는 지도자에게 막말을 하고 정말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고발까지 당했는데 내란 선동죄로 지금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런 일들을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는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 이거 섭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섭리. 이 땅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정당한 방법, 합당한 방법, 타당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단계는 뭐냐 그냥 정당방위, 최후에 정말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충분히 자기 저항권이 있습니다. 무력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마지막 단계에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런 어떤 교회의 행태는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전 국민적인 어떤 집회에 성도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죠. 태극기도 늘 수 있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모습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일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도 지금 불법 가운데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무슨 자기가 억울하다고 박차고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 아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안 했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된 일은 뭐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아니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토요일날 개인적인 자격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교회적인 자격으로는 교회적인 모습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법에 대해서 정교법과 세상법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이 바울이 시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 속에 이 바울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재단 가운데 지금 지혜에 대해서 자문서를 공부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지혜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서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배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자죠, 인격자. 그래서 자문서를 보면은 지혜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의 연장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들 특별히 자문서에는 44가지의 지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삶의 연장 속에서 철철철철 흘러넘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장면 속에서 지혜를 발휘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나온 사도행전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밟혀 죽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급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시민권 찬스. 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제로 정치하고 매질을 하려느냐. 그때 그 한마디가 그를 살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표현입니까? 다른 할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자기는 살릴 수 있는 단 유일한 한마디의 외침이 있었다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모여있는 이 사내들인 궁의 가운데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제 불의한 어떤 상황 속에 혼돈 속에 몰려있다 보면은 어떻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 발휘하는 재치는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틈을 공략하는 거죠.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이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빈틈을 공략하는 뭘 가지고 주제를 던졌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로 간에 지금 말싸움이 벌어지고 언쟁이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자,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이제 원고가 고발을 하고 피고의 자격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치를 주시고 기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가이사에게 상고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 얘기 한마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떻게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발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다른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 눈으로 이렇게 바로 가시적으로 한눈에 지금 볼 수 있는 뒤편에 창고가 있는데 부유한 창문이 저 너머로 우리 이 박사한 목사님께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시고 나무 물품들을 교회에 기증을 하셨는데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에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생기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아니고서는 다 꼼수고 술수고 계략이에요. 장대입니다. 그렇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드러날 때만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사랑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경미한 마음에서 이 지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남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비유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전사님 기억을 하십니까? 어떤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까? 듣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비유 드린 것들을 기억을 하시나요? 스페인에 전사하시는 분들. 제가 유재석과 MC, 국민 MC, 강호동을 얘기 드렸죠. 강호동은 자기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유재석은 듣는 MC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목론하는 사람이 누구냐? 듣는 사람. 그래서 겸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세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지킬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지혜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겸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성전 지혜가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바울이 삶의 설계 현장 가운데 가장 지금 위급한 상황,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지금 넘나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가 자기의 생명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사역으로서 어떻게 이 지혜가 사용되어지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경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힘든 지혜자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청하거나 아부하는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말 꾸준하고 한결같고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어떤 아픔과 또 고난과 또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걸어가야 될 그 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곳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다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들 우리의 또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우리 떠올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